성경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올해 우리가 성수주일 저녁에 공동체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평화, 화해입니다. 그래서 화해하는 공동체, 화해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화해하는 공동체다. 이 화해라는 말은 똑같이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라, 이 평화의 중요한 개념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있지 않고 조용한 것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조용하지만 서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려 있다면 그것은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북적북적 할지라도 하나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화평하는, 화해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중심이 되는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영생이 나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상호 교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11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얘기했고, 또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얘기했고, 또 모든 것의 시작이 처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둘을 세워놓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랑하기 때문에 범죄한 하와를 따라간 겁니다. 사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 정의라는 기준에서 보면 아담은 매우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엄청난 일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걸 알면서 하나 되기 위하여 하와의 뜻을 따랐다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우셨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한다. 사랑보다 공의가 앞서면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겨나는 감정은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죽이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움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이제 후대 와서의 평가입니다. 후대 와서 평가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의롭고 동생 가인은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롭고 누가 악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는 의로웠고 하나는 악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미움의 정체입니다. 미움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미움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저주하고 싶고, 그것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기 싫고 꺼려지고 싫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나오는데,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다른 무엇보다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모자란 것을 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본문에서는, 우리말 본문에서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 속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여러분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이건 마귀한테 붙잡혔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가인은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라고요. 내 얘기. 그래서 가인을 갖다 마귀한테 확 팔아먹는 순간 여러분도 같이 도매금에 딸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에크투 포네루 그래가지고 이거는 악한 것으로부터 또는 악한 자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악한 마음, 악한 본성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인이 항상 나쁜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날 그 순간에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은 악한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가인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도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되게 험한 말을 하게 하고, 또 화를 내게 하고, 또 입을 다물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미운 얼굴 표정을 짓게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뚫고 나오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전부 살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세상이 미워하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가인, 악한 본성에서 악한 본성에서 나온 행동, 그리고 세상, 이것을 동시에 동일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악한 본성에서 무엇을 한다면 곧 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나도 세상이 될 수 있고 나도 악한 본성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뭐 교회 안에서조차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면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늘 말씀드리죠.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거든 참 그동안 참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원래 속에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꾹꾹 참고 드디어 오늘 이게 나왔구나. 그동안 참아준 게 참 감사하구나.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또 하는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시한폭탄 다 달고 있습니다. 초침이 다 달라. 언제 터질지 몰라. 동시에 터지지 않기만은. 동시에 터지지만 않으면 어쨌든 살아. 빵 터지고 있다가 빵 터지고 동시에 터지면 이제 이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하나 터지고 하나 터지면 세 개, 네 개가 터지는 거죠. 부디 동시에 터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살면서 누가 미워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이렇게 악에 잡혀서 이 악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 감정이 뭐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들면 그것은 이미 딱 걸려든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의 미움을 이용해서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마침내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악한 행동들을 악한 말을 언제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건데 미워하게 되면 악한 본성이 그 미움을 타고 내 삶 속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이유를 찾습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을 통해서 악한 본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누구를 미워할 때는 그럴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쨌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참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딱 3-4번 참았는데 4번 그러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미움을 타고 악한 본성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악한 본성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살인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14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어? 모르고 있다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뭘 아는 겁니까? 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 그렇지? 같은 말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 있어도 손 들지 마세요. 제가 놀래요. 다 한 번은 해보지 않았어요? 네.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네, 다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랑이 없다. 누구누구는 사랑이 없어. 누구누구는 사랑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단지 사랑이 서툴 뿐입니다. 단지 사랑이 서툴 뿐입니다. 그리고 엇박자로 나갈 뿐입니다. 몰라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꾸 힘들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더 힘들어져.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가 사랑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뭐 하면?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사랑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떤 감정과 서로의 친절과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 안에 거한다.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본성이 타고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살인자로 변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심한 얘기 아닌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어떻게 살인자가 되냐고요. 사실은요, 형제를 미워하면 누구를 먼저 죽일까요? 자기를 죽여요.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보셨죠? 미워하면 아주 고소하고 통쾌하던가요?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 그 사람을 막 나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막 기뻐요? 누구를 미워할 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의 생명을 치고 나간다고요. 누구를 죽이려면 먼저 내가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다 할 때 그때 살인
그때 죽는 사람이 먼저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요, 내가 죽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죽이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아프니까. 그리고 우리는 외로움에 약하잖아. 같이 가야지. 그죠? 죽어도 같이 가야 되고, 고통도 같이 나눠야지.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 미워하면 살인자가 되는데, 그 살인의 첫 번째 피해자는 나 자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 있는 악한 본성은 내가 죽어도 너를 죽이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어도 돼라고 하는 이런 무모함과 광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미움을 이용해서 힘을 쓸 때는 광기입니다. 광기. 왜요? 미쳤다고요. 미친 것 같이 해요. 그래서 무모하게 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증오심을 퍼붓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마르지 않아서 미움이 생기지 않고 악한 본성이 그 미움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인은 미움이 원인인데 미움이라는 것은 덜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의 결핍 이거죠. 사랑이 모자라는 거죠.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어렸을 적에 뭐 생활 환경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트라우마니 뭐니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뭡니까? 부족한 사랑이에요. 부족한 사랑. 그 부족한 사랑은 그 사람에게 미움을 갖게 하고 그 미움은 그런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부족하냐 남느냐, 부족하냐 채워졌느냐, 이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목마르면 목마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부모 밑에서 자기가 꽉 찼으면 찬 겁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네 없네, 뭐 내가 사랑을 받았네 안 받았네, 우리 부모가 어떠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떠네, 그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에서 이런 사랑의 결핍을 느꼈다면 여러분의 주변과 환경이 완전히 180도 다른 완벽한 환경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과거의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을 원망하거나 거기에 책임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요, 그렇게 두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핍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채우면 되는데 그걸 못 채우게 한다고요. 못 채우게 하는 방식이 뭐라고 했어요? 원망이라고 했죠. 원망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은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내가 모자라요. 부족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온전히 해주세요. 나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못 가게 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책임자를 잡아서 원망하느라고 정작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었던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알아야 하는 건데, 그 사랑은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을 때 사랑할 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냥 죽어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잘해준다고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욕망만 키웁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이에요? 죄를 졌을 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눈 감아주고, 그것을 품어주고, 그것을 믿고 기다려줄 때, 거기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으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를 일관되게 도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큰 코 다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을 때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 게 맞아요. 아파요. 사랑은. 근데 그 사랑은요, 내가 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은 전해주기 위한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요,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당하는 겁니다. 부당한 상황을 당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아픈 겁니다. 그때 아플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망합니다. 왜요? 견딜 수 없거든요. 견딜 수 없거든요. 그때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배웠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아멘. 여러분, 모든 게 문제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뭐 어렵습니까? 사랑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을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 생명과 관련 짓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잠깐 내가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만 바로 이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거는요,
희생과 손해 많은 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미운 저들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해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게 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내가 죽어야 사랑을 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나만큼 악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미안하다는 말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미안하다는 말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 미안하다고 할 수 없었잖아요. 다 도망가 있었잖아요. 근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미움으로 일어나는 이런 살인 행위, 이런 것들은 죽기까지 안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과 행동들에 여러분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아프고 힘든 것을 주님께 토로하시고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고 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한 나의 적극적인 행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러서고 싶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머뭇거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노를 일으키시고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불로 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일은 이 세상에서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사랑을 느꼈더라면 이 세상은 우리가 호의를 베풀면 사랑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뒤에야 그리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사랑이 전해지는 방식은 바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랑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사랑할 만한 무엇, 아름다운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서 그런 아름다움과 덕스러움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여 내가 그리스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억울하거나 애매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기 죽음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그것이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 공동체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수조차도 그리스도는 하나로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끝에 가서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절대로 허물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을 허무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죽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맨 처음에 하늘과 이 땅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던 두 나라를, 두 세계를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고 가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을 통하여 그 사랑의 길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해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때로 가족 간에도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은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십니까? 상대방에게서 그 이유를 찾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에 미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막힌 담이 허물어져 원수조차 하나 되어지는 새 사람 되는 그 일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화평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하여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을 기쁘게 배울 수 있는 그날의 그 목적을 향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 평화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재물과 같이
도륙당하고 매질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끔찍한 형극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평화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 평화는 미움을 없애고 사랑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가 그렇게 화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시고 나에게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